제가 이곳 부천으로 이사 오고 나서 곤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용실을 찾는 겁니다.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미용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많이 확인합니다. 기껏 미용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여기 단골 해야겠다라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얼마 안 있어서 그만둬요. 그래서 다른 곳을 이렇게 찾아서 또 가면은 거기서도 또 얼마 안 있어서 그만둡니다. 최근에도 미용실을 예약하는데 제가 찾던 그 디자이너가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골라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머리 자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미용사 얘기를 했지만 미용사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어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자영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새삼 계속해서 드는 때이지 않나. 주변을 다니면 어찌나 그렇게 임대하는 곳이 많은지, 그만큼 경제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경제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질들이 있는가. 사람들이 무언가를 꾸준히 해서 차근차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이 들고 정말 일을 그만둬야 되나 깊게 고민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가 버티지 못하는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요즘 들어서 많이 해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꾸준히 끝까지 해보겠다, 일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보겠다 하는 그런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경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런 기질 또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불과 한 2, 3년 전에 들었던 용어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을 때 바짝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 번 돈으로 죽을 때까지 놀고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그 열심히 모은 돈으로 뭘 하는가? 놀고 먹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의 정체성과 사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따져보면은 그냥 정체성과 무관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여기서 그쳐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돈을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자꾸 이상한 현상들을 쫓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궁리하고 모색하고 찾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쉽게 일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것,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기질들. 경제가 힘들면은 로또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여러모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덕목이 많이 사그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줍니다.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이랄까요?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주제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이유로 만족할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 멸망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죠. 이 스올과 아바돈과 나란하게 평행하게 둔 표현이 뭡니까?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스올과 아바돈, 이것은 사람의 눈과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준다는 거죠. 죽음과 멸망을 향하는 사람의 눈, 이해가 되십니까? 왜 눈을 죽음과 멸망으로 묘사를 하는 걸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눈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눈은
욕망, 욕심의 그런 기관이라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했다. 그렇죠? 지혜롭게 얼마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 보암직도 했다는 것이 욕심에 근거한 표현이라는 거죠. 눈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게 죽음과 멸망의 용어와 평행에서 놓여 있다는 것은, 그 탐심이라는 것은 곧 죽음과 멸망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까요? 만족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우리를 죽음과 멸망과 같이 허무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한탕으로 얻은 것에 대한 그 보상은 보장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고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탐심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왜 만족이 어려운가? 우리의 탐심,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그 대상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영원한 재물, 영원한 멸류관, 이런 건 없다고 못 받고 있죠. 성경이 영원하다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건 주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일 수 없습니다. 다 변하고요, 사라지고요, 멸망을 향해 간다는 거죠.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욕심하는 그 대상 또한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요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놓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올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잘 돌보는 농부의 이미지죠. 그걸 잘 지키면은 그 과실을 먹게 되어 있다.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시중든다. 여기 시중든다는 표현도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종답게 주인을 잘 살피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열심히 자기의 역할에 충성된 자들은 그 열매와 영화를 얻게 되어 있다라고 밝혀줍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때, 자기 소명과 사명에 충실했을 때 그에 대한 값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밝혀줍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3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면서 25절 말씀,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면요, 산에서 꼴을 얻는다. 여기서 꼴이라는 것은 가축의 사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축 사료를 얻는 거죠.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가는 값이 되며, 내 옷과 밭에 사는 값이 된다. 그러니까 목축어에 따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다 밝혀주죠. 27절 말씀,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해서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얻는 그런 유익들은요, 개인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집, 그리고 그 당시 시대에 의하면 나의 여종, 그렇게 먹을 것이 된다. 뭐 따지고 보면 아까 그 가축 사료도 동물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했을 때,
23절의 표현과 같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둘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에 충성하고 그 본질에 집중할 때에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다 밝혀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 먹이고 살립니까? 그렇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 그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죽음과 멸망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 또한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매사에 충실하는 거다. 잠깐 한탕을 노려서 한탕을 얻은 다음에는 그냥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좀 일 덜하고 편하게 살려고 일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일은요, 꾸준히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전에 천국 가면 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밭을 경작하게 하셨더라고요. 천국 가도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꼴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왜곡합니다. 사탄 또한 이것을 왜곡해요. 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열심히 일해서 어느 세월에 집 살래, 어느 세월에 자식들 먹여 키울래, 그렇게 유혹을 하죠. 물론 버거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건데 그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아이는 자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구할 수 있겠어? 그 생각으로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다 보니까 어느새 저만큼 자랐습니다. 신기하죠? 또 놀라운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이것이 많이 위태해 보이고 희들해 보이는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사에 충실하시면서 그에 대한 덕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나만 누리는 유익이 아니라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재정을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끝이 아니라 잠깐 일하고 잠깐 힘들게 일하고 영원히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 성실하고 충성될 것을 우리 가운데 덕목으로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일을 하는 것, 아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은사가 나만 잘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하는 분도 있는 거고 청소를 하는 분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그냥 헌신 봉사하는 것이 종처럼 일한 것 같아,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에 맞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죠. 이걸로 누군가가 유익을 본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또한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 복이 될까요? 우리가 어저께 설교 때도 들었는데 다임 목사님 뭐라 하셨죠? 누군가에게 봉사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뇌과학이 밝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충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일시적으로 보이는 우리를 대상으로 충성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충성하신 예수님, 그 보상이 뭐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영광, 충성된 증인으로 정말 일시적으로 가망없어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신 그분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성경은 또 밝혀주고 있는가? 베드로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이 성품이라는 표현은 원문은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그러한 부류가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시민권이 바뀐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신성한 성품, 신성한 혈통, 나의 신성한 자리, 신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썩지 않을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대로 살다간 우리 다 많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밝혀주기를 뇌과학적으로도 행복의 길이라고 밝혀주고요.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매 순간 일하는 것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일할 것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더 이상 나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 하고 한숨 쉬는 우리 시니어 어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는 것에 복을요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에 놓아주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보암직도 한 그러한 사탄이 유혹하는 열매들에 속아서 정말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이 하늘의 덕목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역할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평화와 행복을 뺏기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